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여행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전도 이제 끝마치고 오늘 읽은 본문은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배를 타고 저 오른쪽 위쪽에 버가라고는 항구가 보이시지요? 버가라는 항구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저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것이 이 이제 두 번째 여정의 목표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왜 가게 됐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의 아마 본가가 아마 이쪽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진 서기오 바울은 이 바울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을 자기 집안에도 전해주기를 아마 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좀 멀기는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버가까지 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사건이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뒤에는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그냥 오늘 말씀을 할 때 마가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좀 더 유명하게 쉽게 구별되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워서 보낼 때에 실은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그 부름을 받은 존재는 아니었는데 이 바나바가 삼촌이다 보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를 수행원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13장 4절에서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몇 가지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어머니가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에 120명이나 들어가는 큰 공간의 집주인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이니 일단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엄마 찬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이 자기 외삼촌이니 외삼촌 찬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집안의 인물이고, 두 번째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언어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하고 번역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 있듯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니 글쓰기의 능력도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낙 집이 부유하다 보니까 이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비용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 그런 후원하는 역할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좀 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잘 모시는 그런 능력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구브로 섬 하나 이렇게 통과했는데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아주 큰 사건이 되어지죠.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다 끝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네들이 세웠던 교회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할 때 바나바가 그 마가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아주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저렇게 중간에 아무 계획 없이 집으로 휙 돌아버리는 저런 친구 필요 없다고. 난 절대 못 데려간다.
바울이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바울의 얼굴은 아주 이렇게 좀 마른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대쪽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아마 돌아간 다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가지. 왜 마가를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던가. 다시는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둘이서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둘이서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따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가는 왜 집으로 돌아갔느냐? 마가가 갑자기 왜 집으로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뭐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기 삼촌이 바울에게 뭐 어떤 사람은 밀리는 것이 좀 속상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지금 있는 교회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울 채찍 기둥교회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가한테 이 완력으로 채찍을 이렇게 맞은 그 기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실은 이게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 여행하는데 아마 세계 여행 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아마 쫓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바울이 그 등짝에 막 그 온 등짝이 다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마가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저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저렇게 색깔이 돼 있으니까 이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고지대입니다. 여기 그 버가라고 하는 것은 해안이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해발 0m예요. 해발 0m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산으로 막 올라가서 1000m 이상에 저 위에 있는 고지에 있는 데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해변 쪽은 그래도 치안이 좀 괜찮은데 저 내륙 한가운데로 산이 높은 데로 올라가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도적대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길이 당시에 아주 범죄로 유명한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문이 안 좋았고요. 또 특히나 이 바울이 이 버가에서 아마 굉장히 아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구브로 섬에서 채찍질도 받고 아마 배 타고 오면서 몸이 좀 상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여러 가지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밥 먹이 싫은 놈 밥고랑만 샌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 보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선생님 등짝이 막 완전히 다 찢겨 있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먼 데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은 완전히 도적대가 디글디글하지.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 앞에서 완전히 낙담을 한 겁니다.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이 마가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해외여행 다니는 마음으로 갔는데 고난이 있는 모습 속에서 딱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젊을 때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실 속에 화초같이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엄마 부자고 뭐 넉넉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마가는요 고난 앞에서 도망했던 친구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이한 하나의 구절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잡히신 예수를 쫓아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잡아가던 사람이 뒤에 쫄래쫄래 쫓아오는 그 청년을 바라보고 너도 한패구나 라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이 청년이 혼이불을 같은 것을 덮었던 것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만 알고 있는 특이한 기록이다. 그럼 이 청년이 누구겠냐? 분명하게 100% 마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혼입을 이러니까
무슨 거지같이 생각할 텐데 혼입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1500년대에 그린 그 마가에 대한 도망가는 마가를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 저 도망가는 청년이 무엇을 걸치고 있습니까? 붉은색 스카프 같은 그런 거 걸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혼입을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명품이에요.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집안이 부자다 보니까 봐도 딱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붉은색으로 염색이 돼 있고 아주 얇은 옷. 예? 그래가지고 아주 보드라운 옷을 딱 입고 한 명품 옷을 입고 딱 갔는데 잡힐 것 같으니까 명품 옷 딱 내던지고 알몸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별명이 전문 도망가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열심히 도망하는 자. 애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프로 도망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고난 앞에서 도망가는 거 이 사람이 마가의 젊을 때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달라집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완전히 바뀝니다. 난 마가 저런 놈 절대 못 데리고 전도여행 다녀 라고 얘기했었는데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 이 구절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고난 앞에서 열심히 도망가던 마가가 완전히 달라져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마가를 귀하게 여겼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지금 누가가 내 옆에 있는데 나는 마가가 꼭 필요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달라. 나에게 너무 유용한 친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아주 간절하게 찾을 정도로 마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도망하고 전도여행 못하겠다고 집으로 가버리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컸던 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전에는 무엇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뭐로 인하여서 이가 이렇게 변했고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가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그 열쇠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 마가에 대한 베드로의 호칭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마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보고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에게 제대로 배운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고난 속에서 도망가던 마가가 이제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가 어떻게 썼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마가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한테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가가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가 무엇을 배웠느냐? 가장 충격적으로 배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에 대한 시각입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전에 마가는 고난, 나 싫어.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고난, 나는 저런 거하고 상관없는 삶이야.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배우면서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고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마가가 완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분명하게 있는 책이에요.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책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가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를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몇 차례 내가 누구인가,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은 누굽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라는 질문을 던진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중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얘기가 끝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쭉 하셔요. 십자가 뭐 이런 고난받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그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시죠. 그 엄하게 꾸짖은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고난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을 했지만 이 고난을 겪으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셔서 돌아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게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험한 형틀에서 그 아주 못된 범죄자가 죽었는데 그것을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개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은 극과 극의 위치거든요. 이 극과 극의 위치가 연결되어지는 접점이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고난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난 속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고난이 그 고난에 대한 인식,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을 주는 요소가 되어지고, 그 고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있고, 고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는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너는 절대로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 본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난 앞에서 도망했는데 내 고난 앞에서 도망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고난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내가 피해간다면 나는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고난을 제대로 극복할 수 없으면 나는 절대로 진리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마가복음서 안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낙담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것들이 날 쫓아다니는데 헛배웠어. 성경 맨날 봤는데 눈 감고 귀 닫고 배운 거야. 도대체 너희들 뭐 배웠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거. 고난을 통해야만 비로소 영광,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성경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했고 그것을 전할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뭔가 특별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랑 조금 더 함께 하시지요 라고 하다가 식사하면서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딱 밝아지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실패한 예수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예수구나. 저분이 저 모습을 가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의 삶의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실이 없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결실을 늘 소망하는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결실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다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모들은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나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하여튼간에 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를 도와줘서 내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나는 모든 것을 마련해 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고생과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여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생들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안 만날 수 있느냐?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면 나는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을 내가 만날 때 당황하지 않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고난 너머에 있는 성숙과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 당황할 때가 뭐냐면 일단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의 그 화려함과 그리고 쾌락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자랄 때는 부모가 이렇게 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기르다 보니 별로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부모가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과 쾌락과 유혹에 정신 빼먹어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유혹받아서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 세상 속에서 만나는 고난에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올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고난 속에서
요즘 애들 말로 아주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영혼이 탈출합니다. 완전히 멍해서 어떤 친구들은 저 구석에, 남 보이지 않는데 저 구석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열심히 뒤져봤더니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미 청년 때에 루저라고 하는 패배자, 실패자로 전락되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의 동일한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고난에 관한 문제예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고, 그것을 견딜 만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족족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광을 얻지 못한다. 절대로 결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고난을 만나도 어떻게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고난 앞에서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냈던 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던가? 세상의 고난 속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가 있었던가? 고난을 통과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고생하고 그것으로 지쳐 쓰러지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얻지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다 피하는 고난 한가운데로 걸어가시고 그 고난을 귀하게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내가 고난을 이겨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인생 앞에 만날 고난, 그 고난 앞에 당황할 인생들이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너머의 영광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를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채우지 않고서는 만날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고난은요, 사서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고생하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같이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예수를 우리가 품고 채우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헛고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셨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한 가운데를 통과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성도 되어짐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들의 마음에 품어라. 그 고난을 너희들이 품고 그 고난의 길을 예수의 능력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영어로 얘기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다. 그냥 쉽게 말하면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구하죠. 열매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결실이 맺혀지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의미 있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풍성해져야 된다.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를 우리 안에 품게 하는 훈련을 시키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흔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고난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마음에 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삶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길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이 왜 필요하냐? 앞으로 살아가는데 만날 고난 앞에서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주제를 몇 주 전서부터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꾸 세상 앞에 나가서 자꾸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직장 일이 바쁘다고, 누구는 세상에 또 재밌는 걸 발견했다고, 누구는 내가 안에 봤더니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 못 믿겠다고, 세상에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내가 봤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나? 모르긴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난 겁니다. 고민되어지는 것을 만난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적 앞에 자기가 봉착됐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니 어떤 친구들은 믿음 필요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 교회 다녀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문제 해결이 돼? 아유 이 시간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나아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더 재밌는 것 쫓아서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시절에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아쉬움이 제 안에 남아요. 오늘 마가를 보면서 저는 다른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봤어요. 훈련받지 않고 도망가는 청년들.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를 채워가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고 저 멀리 거리감을 두고 따라가는 청년들. 이 불안함이 그냥 불안함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치 시한폭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청년들이 삶의 고난을 만날 때 과연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한폭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도 전부 다 이미 성숙한 아이들은 인생의 쓴맛을 본 아이들이 있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 앞에 이미 흔들린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 아직까지 경험 안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온가는 저 아이들이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커갈 때 그 고난 앞에서 도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아이들, 여러분들 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들 고난받지 않게 내가 다 보호해 줄 거예요. 무슨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무슨 수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 예수는 책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예수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고생하고 그냥 고통스럽고 상처가 남는 것으로 그냥 만들지 않고 그 고난이 영광스러움으로 결실로 의미 있는 진리의 축으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예수를 품어야 돼. 우리 청년들 예수가 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 앞에서 떠나가는 마가의 모습 속에 그것을 보았고, 마가는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선생님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받았고, 드디어 그 도망했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한가운데로 예수님처럼 달려나아가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움의 그 귀한 인생을 알게 되어지는 멋진 사람으로 마가가 완전히 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1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이 제자 훈련, 예수를 품는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고난으로 갈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고난과 이 고난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이 고난 속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인데 고난 속에서 얻는 승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가 괴로워했던 인생인데 이제 고난 앞에서 내가 견디고 이겨내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고난 속에 철저하게 나 혼자밖에 없었던 나를 발견했었는데 이제는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 이렇게 멋지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로 향하게 하는 모든 은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고 진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모든 사람들 다 결실 있는 인생을 꿈꾸실 겁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만날 고난, 그 고난에 대한 내 인식이 어떻게 되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봅니다.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이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고난 앞에서 당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구원의 뜻을 내가 함께 동행해가는, 함께 그 일을 해가는 멋진 인생, 영화로운 인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